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 복, 그리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잘 아시죠? 맥도날드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가던 햄버거 가게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의 성공하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맛있는 햄버거의 맛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빠르게 읽고 시대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 마케팅 전략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쌓아왔던 긍정적인 이 맥도날드라는 브랜드 이미지일까요? 오늘날 무엇이 그토록 맥도날드를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재밌는 점은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익 구조는 햄버거 매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은 햄버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였던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요, 이 프랜차이즈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뭘 했냐? 부동산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포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점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늘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햄버거의 맛, 그 브랜드 이미지, 아니면 회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돈을 번 것은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동산은 돈을 버는 중요한 투자 종목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인상했고 또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잠시 부동산이 둔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몇 년 후에 다시 부동산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을 보란듯이 찍고 넘어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의 바로 국경을 마주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서방이 마치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까지 서방의 힘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그 강력한 힘과 서방이라는 그 힘이 마주하는 그 지역, 그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의 권리를 갖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과거의 크림반도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범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그냥 싸우기만 하고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땅을 승자가 다 빼앗았어요. 땅을 빼앗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땅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 혹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들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국가가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 그리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존립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창세기에서 보는 땅의 관점을 좀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실 때 무엇으로 공급하셨습니까? 바로 땅에서부터 자라나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통해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땅은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있은 후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죠. 그 비옥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역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가나안은 에덴 동편 노 땅에 성을 짓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또한 사람의 죄가 편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냐? 땅을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그리고 사람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은 땅이 아닌 방주에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내리셨던 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 편만해졌습니다.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어디로부터 흩으셨을까요? 창세기 11장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무엇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어떤 주마간산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이 땅과 관련하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외에도 땅과 관련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뭐 단순히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빼앗겼다가 정복했다가 빼앗겼다가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또 거기서 갈라지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또 빼앗기고 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까지 이 땅을 뺏고 뺏기는 전쟁을 계속 치르고 뺏고 뺏기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이 두꺼운 책 몇 권 분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땅을 이 복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복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을 통해서 저주나 심판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핵심도 역시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고 하면 그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 바로 오늘 12장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이 넘어가는 그 경계선, 특히 12장 1절과 2절을 그 경계로 봅니다. 12장 1절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이제 족장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그리고 이삭이라는 족장, 야곱이라는 족장, 그 족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를 탄생시키는 그 첫 단추를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 12장 1절과 2절은 뭐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라면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begins. 이스라엘의 어떤 탄생 시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요지를 좀 살펴보면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람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정착해 있던 그 땅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약속하세요. 새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다 라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복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30절을 볼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가 또한 계명하기 전 사레였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의 나이 75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7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쭉 보다 보면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낳는 나이도 홍수 이전에 나왔던 그 족보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뭐 90세, 105세, 뭐 182세에도 낳고요. 그리고 또 700년을 살면서 막 자녀를 낳았다, 몇백 년, 500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반면 11장으로 와서 보면 보통 아이를 낳을 때 20대에서 30대에 낳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약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산이나 어떤 죽음의 연수가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즉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가 불임이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바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자신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원대한 꿈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마 그 아브라함은 이 민족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 그냥 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가장 큰 소원 중 하나였던 후사를 얻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또 자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은 당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뭐 수메르, 우루 이런 바벨론 이런 지역에서는 이름을 떨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명예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냥 이주하는 거. 그냥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주하는 거. 그거 하나로 이런 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복을 제시하십니다. 얼마 전 뭐 메시 축구 선수 있거든요. 그 축구 선수가 사우디로부터 엄청난 연봉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진짜 뭐 한 게임에 몇백억, 몇십억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집을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조건을 단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이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이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원하셨다. 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셨다.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해석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주한다라는 대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땅은요 죄가 들어서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홍수 때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 땅이 없이는 또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땅을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을
사람이 죄를 저지름으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그 땅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자는 사탄인 거예요. 사탄 때문에 사람은 사탄의 다스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말이죠.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나라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후대에 창대한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과는 비견할 수 없는 구원의 복,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은 사단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사탄이 다스리는 저주의 땅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저주의 땅, 지금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옮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주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참 재밌는 풍경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도착하고 나서 그 땅을 지나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거길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땅을 내가 주소를 잘못 찍어서 뭐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바이패스,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쓱 통과했어요. 왜? 6절에 나오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딱 쓱 보니까, 도착했는데 쓱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 빈 땅이 아니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겠죠. 이건 불보듯 뻔한 현실이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다 그랬잖아요.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선 전쟁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런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거 뭔가 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빈 땅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서서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을 배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7절을 통해서 12장 1, 2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자
아브라함은 그제야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침내 장막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서 있었던 것처럼 갈팡질팡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축복도 많이 받고 누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하니까 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껏 먼 길 와서 다 내가 원래 살던 방식, 내가 정착했던 그 땅 다 놔두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새 출발하는 것처럼 들어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터잡고 살고 있는 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쉬운 게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더 잘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바로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돈 얼마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뭐 누구처럼 몇십만 불씩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냥 딱 한 달 버틸 정도.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두 부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어땠을까요? 뭐 금방 가져간 돈 다 까먹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드럼 레슨 하면서 매월 막 돈 나갈 걱정하면서, 왜냐면 집 렌트비만 해도 그 한 달에 뭐 100 몇십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신학생이 100 몇십만 원씩 어떻게 월세를 내고 삽니까?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에 100 몇십만 원이면요,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월세 내고 사는 수준이에요. 학비 낼 걱정 또 해야 되죠. 학비는 왜 이렇게 자주 걷는 것 같은 건지, 뭐 되게 저렴하게 해줘도 이상하게 학비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기도도 좀 해보고, 나날이 기도했건만 나날이 줄어드는 잔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아브라함은 7절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라. 아브라함은 즉시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에 장막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저도 유학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 아내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갈까?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학교 졸업이라도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어쩌면 솔직한 말로 그냥 억지로 믿었습니다. 억지로.
그래 공부만 마치자. 하나님이 여기서 뭐 공부라도 마치라고 보내셨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1년. 그래 이번 1년만. 이렇게 하다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강렬한 어떤 믿음에 대한 그 느낌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어떤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믿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후대의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호기롭게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 또 그 현실 속에서 결국 장막을 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그리고 베델 동편 장막을 쳤지만 결국 9절 말씀처럼 한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란 영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실물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는 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 장밋빛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며 능력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 마침내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